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찬양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마음들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 움직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밤 밝혀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둠이 빛으로 물러나게 하시며,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높이리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결실을 맞이하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썩어가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는 강소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왕 안에서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비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뭐할지라도 나는 주 찾아가.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멀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멀지라도 나는 주 찾아가.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 고백 같아. 우리 모든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헐고 험한 길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종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나를 이끄시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우린 가리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우린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는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우린 가리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어린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모든 걸음들과 늘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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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을 만드시며 성령의 불러 만드셔서 아픈 곳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거룩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과 지난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회원 수련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주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게으름과 세상의 일로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늘 잘 감당하는 저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의 행사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귀한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주셔서 훌륭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날로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국제적인 정세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영원한 주님의 복음이 전하되고 이 복음이 정착되어서 북한에까지 전도되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힘써 일하겠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00여 년 전 교회가 힘들어하고 세상 것을 본받을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개혁이라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서 종교생활로 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계획하셨는지 항상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당회와 이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세상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빠른 치료제를 또 주시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결코 좌절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대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휘자를 크게 쓰셔서 밖에서도 영광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예배를 드는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식 목사님, 주님 사랑하시죠? 오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늘 기본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사명 담당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주위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그 공을 치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히 받을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 온유월에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낮 예배는 제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로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 전도 세미나에 특별히 파리 선한장로교회 성원용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 전도의 큰 도전과 선교의 비전을 안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111 해피데이 축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꼭 이렇게 찬양되는 왜 아멘도 안 하시오? 네, 우리 한번 또 구호 제창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실천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지옥 불못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고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때 안 하고 언제 하시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못했던 분 또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구원하는 일에 합심 합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안 치르더라도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정기 회계 감사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받으니까 꼭 참석해야 내년 예산 지출이 가능합니다. 남녀 전도에 교회에서 정한 진급 연령 꼭 지키는 것이 겸손의 실천입니다. 또 축하할 것은 우리 2부 찬양대 지휘하시는 소윤택 전사님 인천국제평화 청년 오케스트라 콩쿨 최고 지휘자상 받고 또 지휘하는 금천 유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화요일에 우리 양요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념패를 우리 온 교우들이 있는 것 전해주는 것이 더 의미가 깊겠다 해서 우리 기념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기념패 목사 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던 중 금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일생토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온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1년 10월 26일 위임 목사 김의식. 끝날 때 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 우리 당회 수련회 중에 10월 당회를 가졌는데 부족한 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결의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회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 자신의 퇴직금을
선지급 받고 또 우리 교우들의 후원 모금액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례를 치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문정식 집사님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셨고요. 또 곽성의 집사님, 김태균 안수 집사님 부친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드리러 출발합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04년 전 하나님의 교회가 암흑 속에 죽어져 갈 때 이 땅에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있다 오니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귀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방선을 바라셔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수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온 식구들 코로나19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땅에 산 동안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함으로 믿음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치유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며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화요일에 안수받은 우리 양요한 목사님도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포메이션이라 하는 것은 우린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신앙개혁이고
교회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개혁신앙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은커녕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새롭게 가슴속 깊이 불태우며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 개혁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받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개혁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엘라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이 대패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언젠가는 이것을 만회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의 시도를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난되어 와 있죠. 또 이 사울 왕이 영적으로 쇠락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더 나가서 다윗에게 경호 대장의 중책을 맡기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대군이 저기 수네메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5km 떨어진 길보아 산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수넴은 평지이고 길보아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신앙이 떨어진 사울 왕마저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난 20년 동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에 이르까지 거의 4년 주기로 5번의 전염병이 엄습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감염률이 높다고 하지만은 겨울의 유행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추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보내준 동영상이 대전시청 직원이 대전 시내 박모 목사님의 전화를 거둬서 당한 그 동영상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시청 직원이 박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교회의 주일 예배 수용 인원을 20% 이내로 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목사님이 예배 인원을 누가 20%로 만들었느냐? 지금 지하철이나 대전역에 가봐라, 청주 공항에 가보면은 제주행 비행기에 보면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20cm 이내로 어깨를 마주하고 간다. 이 미친 것들아. 제가 한 말이 아니요. 그 박 목사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신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는 교회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살 것 같냐?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도 없어진다. 저는 그 말에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19 겪으면서 지난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비접종자 포함해서 50% 예배 드릴 수 있고, 접종자들은 인원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들이 모여서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연합 전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교계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교계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몸된 예배당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것부터 회개하고 교회 통합 논의하죠. 저는 그 권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다시 화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계 지도자들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져버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십시오.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 약속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으나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주님께 친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 강조했는데도 너는 그것도 못 믿냐? 정말 넌 믿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 되지 못한 걸 느끼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인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종교개혁자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나왔어요. 그가 복음을 내치고 이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면죄부 판매를 남발하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고 외치게 되니까 결국 끌려가가지고 1415년 콘스탄트 종교 재판에서요, 그를 사형을 선고하고 나무 기둥에 묶어서 이 집과 나무를 불태워 기름을 건져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전에 야누스가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한 마리 고기를 불살라서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불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서 이 개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사실 호수라는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였거든요. 거위는 죽일 수 있을지만 여러분이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정확히 100년 뒤인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백조가 나타나서 개혁을 결국 성공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니 개혁신앙을 가지고 할 때 결국에는 이 최후의 승리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위기를 맞은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최후의 전투인 길보아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권능을 상징하게 돼. 그 권능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림과 둠이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에봇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또 사무엘 선지자 세상을 떠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종교개혁자는 끊임없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메어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무자비한 이 박해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는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 교인들에게 읽도록 해주기 위해서 쉬운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풀어주는 주석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더 위험하고 또 일이 많아질수록 3시간씩 매어달려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할 때는 밤을 지새면서 철야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도 응답이 없고 불안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배운 프랑스의 장안 켈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에서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와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곳에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장로교회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잔 켈빈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개혁교인들이 위그노가 되었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성원영 목사님이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프랑스에 제일 뜨겁게 붕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을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 위그노라는 것은 동맹,
뜻을 같이 하는 이 동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근호들이 16세기에서 18세기에 얼마나 극심한 캐톨릭 교회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모일 때마다 이 캐톨릭 교회는 그 예배를 불살라 버리든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급습해서 그들을 끌고 와서 고문을 하든지 살인을 해가지고 캐톨릭 교회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갔다. 심지어는 귀족들이라도 잡혀가게 되면 저기 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평생 돌을 저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라가 핍박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세미얼 무르르 박사는 프랑스 500년 개신교 역사 가운데 102년의 위근호의 핍박의 역사가 없었다. 우리는 오늘의 개혁교회를 지켜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 그렇게 혼란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개혁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와 스위스의 개혁운동이 영국에까지 가게 돼. 존 낙스를 통해서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공예가 생겨 국교화가 되면서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퓨리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개혁교회를 이루고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게 풍하고 살아있는 한국 장로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때도 그 개혁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4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때 아무리 사탄의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개혁신앙을 이어가게 된다면 어떤 사탄의 계략과 공격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미 본문 이전 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다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왕이 두렵고 떨리니까 무엇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저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왕이 변장을 하고 그 엔돌까지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구하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니 이제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신앙 버리고 세상이 귀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그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길보아 전쟁에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전사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고 만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만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쫓겨서 이 지상교회 이 세상에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예전에 일간 스포츠에나 나왔던 운세 보기가요 요즘에 TV에 보면 무속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 점을 쳐주는 일들이 이제는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집사나 권사들이 있다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일이 풀려지지 않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저기 보살집에 가서 전 본다고 하나요? 우리 교회 밑에도 보니까 처녀보살, 선녀보살, 장군보살, 고려보살, 별보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받지 마세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돼버리고 사탄에 휩싸이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니까 헬로윈이라 해가지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0월 30일 딱 맞춰서 사탄이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뜨겁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을 통해 가지고 헬로윈이라는 게, 이런 유행 풍습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죽은 홀령이 살아나 가지고 귀신들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멸한다고 해가지고 다 귀신들처럼 막 이 얼굴 막 또 가면뿐만 아니라 옷까지 또 펌킨 막 귀신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을 켜놓고 귀신 못 들어오도록 막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다 그렇게 한다니까 또 자기 자녀들 가면 사주고 옷 입혀가지고 또 애들 친구들 파티에 보내네. 그런 소식을 들 때마다 내가 달려가지고 그냥 가면 벗겨버리고 옷 벗겨버리고 막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는 대통령도 이 무속인들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당 어떤 후보는 화천대유가 아무리 해도 그 운세가 확 살아나기 때문에 대통령 된다 하고, 야당 어떤 후보는 얼굴 생기세가 왕상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된다고 그러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토론회 때도 왕자 새기고 2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왕자 새기서 왕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우리 손바닥 발바닥 복근에라도 왕자 그고 다녀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무속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 이것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마저도 진부와 보수의 이 편가르시기, 이런 이념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한 10통에 가까울 정도로 목사 장로들이 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들 들으면서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념도 소용이 없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않는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사건하고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하고 지금도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세월호 희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비자금을 거뒀던 대통령들 탄핵 안 당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의 이단 사설을 묶어가지고 영세기를 만든 영세계의 교주인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의 농간에 돌아다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요 신학 교수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로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 그때 교수들이나 신학생들이 어머니를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치유해 줬다면 이 나라 장래가 이런 불행과 고통을 안 겪었을 거예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때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감동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난 화요일에 하늘나라로 떠나간 노태우 전 대통령 보십시오. 그가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강주 학살을 자행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통령의 공가가 있듯이 그는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이 땅에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하고요,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범죄를 소탕하고 국방 애교를 높이 드높였던 공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따님 노세영 집사님이 먼저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심령의 변화가 있는 병상 세례까지 받고, 그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글로서 표현, 강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그 아들 노재현 변호사가 강주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아버지가 지난 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줬던 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강주 시민군 대표가 그 장례식에 조문을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강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그가 유언을 남기신 글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참으로 영광스럽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과오들에 대해서 깊은 용서를 바랍니다. 마지막 상처 줬던, 희생되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이요,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미 복음을 이탈한 자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제이슨 앨런 박사를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는 책을 펼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개혁자의 5대 신앙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5 솔라라고 합니다. 5 솔라스. 첫째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개혁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5가지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시편 78편 28절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고 고백했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개혁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는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당해온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고창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순천 금당 남북교회와 또 최종교 목사님 목회하시는 여수 성광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는 여수 성광교회에서 우리 10월 당회를 한 가운데 부족한 종을 제10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이 결정을 해주고 또 여러분 앞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또 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목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방대합니까? 더욱이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월요일 날 그 쉬는 날 가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국내 이 부름을 따라서 가서 참 치유 성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만족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한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당시 협동 안수지 집사님이었던 현재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황진웅 장로님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이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개혁하는 총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총회장 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고소 때문에 시달려고 막 죽을 맛인데 뭔 총회장 말씀을 하냐고. 그렇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5년가량 전에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던 하람교회 김성규 목사님이 저에게 또 공개적으로 노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등포 노회가 지금까지 증경 총회장 방질 목사님, 유웅 목사님, 또 김동엽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냈는데 앞으로 김우식 목사님을 길러야 됩니다 하고 공공연하게 말해서 아니 내가 당회장 하기도 힘든데 노회장도 아직 안 했는데 뭔 총회장이냐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에 존경하는 증경 총회장이신 박종순 목사님, 김동엽 목사님, 최기양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강남권형 앞으로 5년 뒤에 누구 나올 사람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저에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부총회장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22년 전부터 이 목회해오는 10년 동안 우리가 부임하기 2년 전부터 이 시작되었던 고소 고발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 54건의 고소를 당할 정도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게 한다는 이런 일념만을 가지고 목회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뜻을 같이해서 합력의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갑절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의 그런 환난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2년 반에 걸쳐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정말 행복한 이 목회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닥치게 됐어요. 이것은 교회 안팎의 큰 시련과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비성경적인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지시하게 되고 또 총회나 한국교회가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신사참배 이상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면 이제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19명씩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이번만 2주만 좀 참아주시죠. 저는 그랬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지. 우리가 정부 지시에 따라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만들어낸 인본주의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따라주셔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을 우리는 끝까지 성전 예배를 사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총회의 결정이 얼마나 절실하고 총회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번에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이번 11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정됐는데 우리 교회 황진홍 장로님이 먼저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장과 또 더 나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수장이 한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55년 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이후 한국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이 결정이 된 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노예에서 지시 불이행으로 해서 목사 면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재판장에 섰을 때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총회 재판장에 섰을 때 포럼스 위에 섰던 마틴 루터가 떠올랐습니다. 마틴 루터를 이 사제직을 파문시키고 그에게 종교재판의 형벌을 가기 위해서 그를 포럼스 의회에 소환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면서 보름씨 시내의 기아장과 같이 수많은 마귀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달려들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 갈 것입니다 하고 타는데, 거기서 나온 찬송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라고 마지막에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했던, 저도 그 심정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에서 죽도록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 면직의 사유가 된다면 기꺼이 목사 면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면직을 당하든지 제가 부르심을 받든지 저는 어떠한 길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또 재판관 여러분, 우리 하곡동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할 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고 저를 살려주신 종이를 개혁하고 치유하고 부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당의 폐기도를 하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혁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암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현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개혁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개혁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예배조차도 감당 못하고 믿음 지키기 어렵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어 세우시니 이제 남은 생에 어떤 현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여, 이 개혁주일에 저 자신부터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의 진날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저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세상입니다. 저희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으니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부터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도우심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개혁신앙 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담한 현실 속에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의지하며 일어서기 원합나니, 주님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꿈꾸던 개혁신앙의 열매 맺을 그날이 꼭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찬미, my tribute, 정말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개혁주일에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끝이 은혜가 흐린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